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드디어 13장을 우리가 두 달 했는데요.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숫자가 들어간 거 약간 지금 눈으로만 보세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마이크로 좀 읽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두고 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치 부모가 여행을 떠날 때 이 자녀들을 형제에게 또는 부모에게 부탁하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의 애틋한 부탁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열심히 들여다보고 네 줄로 요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14절 16절 요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교회란 말은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빛골 광야교회 같은 보이는 교회를 말하고 그리고 한 사람까지도 다 교회예요. 우리 하늘이도 교회예요. 세상에 가면 교회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오늘 교회란 개념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자 2번 시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3번 시작.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4번 그 방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미지처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 띄운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띄운 배. 여러분 배는 바다에 있죠. 근데 바다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배가 안 됩니다. 지금 잠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상에 표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생명선으로서의 구조선으로서의 소명을 다하면서 행선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배 안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배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배는 바다에 있지만 바다가 배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배 타고 싶어요? 야, 배가 바다로 충만한 바닷물이 가득 찬 배 안 타고 싶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이제 설명하겠어요. 세상 3예요. 세상 3.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온지 안 되신 분들은 세상 1, 2, 3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배우겠는데 세상 1, 2, 3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상이란 말이 세 가지 개념으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 1은 뭐예요? 제가 안 썼나요? 여러분 팜플렛이 다 있는데 팜플렛 다 있으신가요? 보면 혹시 이렇게 자막에 없는 것을 따라오세요. 세상 1은 뭐냐면 창조 세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지음받았다. 그때 그 세상은 세상 1이에요. 그다음에 세상 2는 뭐예요? 인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세상은 세상 3가 아니라 세상 2예요. 세상 3는 뭐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 3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세력, 체계,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적대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이게 세 번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그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지켜야 될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여 간구하시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복 목사님은 혹시 한국말 지금 알아들으시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표정, 은혜 받으신 표정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고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거룩함은 윤리, 도덕을 포함한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율법주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10점짜리 사람이 있고 20점짜리 거룩함이 있고 50점짜리 거룩함이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거의 뭐 100점짜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계층화 시킬 수 있어요. 거룩함에 따라서. 율법주의 자체가 뭡니까? 율법,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울도 이 율법주의 관점이 말하는 거룩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라고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자기의를 세우는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율법주의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함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게 장애물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의의 점수가 저와 여러분의 의의 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00점이 우리의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100점이라고 해도 돼요. 이 하나님의 100점을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100점은 맞기를, 예수님의 의의 점수를 내 점수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힘으로 하겠다. 나는 내 점수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주체에 따라 달라요. 이 거룩함의 내용이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의 초월성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착한 사람 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착하다. 근데 그 순간 나는 교만하다 이런 뜻도 되잖아요. 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막 능력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하심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 탁월하심이 초월적이에요. 초월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초월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아주 독특하게 교회, 성도도 거룩하다고 말해요. 근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이란 말은 원래는 누구한테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피조물에게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전, 거룩한 전각, 이 전각이 무슨 궁궐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궁궐. 이게 원래 여러분 그 과정이 뭐냐면 거기 성전에 쓰인 돌 자체가 특별한 돌이었어요?
아니에요. 같은 돌이었어요. 같은 금이었어요. 근데 왜 성전이라 불러요? 그것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 거룩해 저는 그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하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로 소속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과 같은 건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 거룩한 궁궐을 성전이라고 했죠? 거룩한 사람의 무리를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성도. 도가 이제 사람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썽 많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까지도 뭐라고 불렀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씀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뭐예요? 그들도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연약하고 지금 부족해도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성도 하니까 약간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성인, 그 카톨릭의 성인, 세인트, 성인이라는 말 알아요? 성도는 그거 복수형이에요. 그 사톨릭에 말하는 성인, 성 뭐 미카엘 막 하면서 아주 막 이렇게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잖아요. 그 정도의 존재라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만큼 막 의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공적을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주권적으로 넌 내 거. 네, 하나님이 가은이 넌 내 거야. 이렇게. 네,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공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한 거예요. 네, 이렇게 넌 내 거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전히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성인 옆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성인이시네요. 예. 예. 하나님 유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유진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 성유진 거룩한 유진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이 소속이 거룩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자, 방금 여러분이 들은 소속의 거룩함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민 중에서 구별했을 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해졌어요. 근데 또 거룩해지래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거룩함이에요. 바로 상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돼야 되죠. 여러분 어떤 거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왕이 그 거지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러면 이 거지가 뭐가 된 거예요? 여전히 거지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럼 거지처럼 말해야 돼요? 왕자처럼 말해야 돼요? 거지처럼 입어야 돼요? 왕자처럼 입어야 돼요? 거지처럼 행동해야 돼요? 왕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예. 자, 계집에 살아야 돼요? 궁궐에 살아야 돼요? 궁궐에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상태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도의 거듭남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왕자가 된 거지가 이제 누구를 막 바라보겠어요? 왕자가 된 거지가 자기 옛날 왕초를 바라보겠어요? 지금 자기의 왕인 자기의 아버지인 왕을 바라보겠어요? 왕초의 왕이에요. 왕초락에서 왕보다 높은 거 아니죠? 임금을 바라보겠죠. 왕초를 계속 바라보면
거지같이 되겠죠. 왕을 계속 바라보면 왕같이 되겠죠. 점점 왕처럼 되는 거예요. 점점 기쁨과 위엄을 갖춰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자하심,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참 약간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거룩함과 도덕성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께 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받아들일 마음의 어떤 자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룩함이란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아요. 야, 이 교회 정말 거룩하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 교회 도덕적으로 좀 문제 있네. 이 교회 좀 도덕적으로 훌륭하네. 이렇게 판단하죠. 도덕적 기준은 그런데요, 상대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도덕과 대한민국 도덕이 같아요, 달라요? 조선시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앞서가면 막 어떻게 여자가 앞서가 막 이렇게 그래요? 조원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조선시대 도덕이죠. 남존 여비. 자, 20세기 도덕적 기준과 21세기 도덕적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나 거룩함의 기준은 변하지 않죠. 성도의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교회의 거룩함의 기준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죠. 간음죄, 동성애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더 낮은 기준인 도덕성마저도 충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여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와 직분자의 난립이에요. 교회가 아닌데 막 교회라고 이름하고 다니고, 직분자가 아닌데 직분자라고 막 이름하고 다니고, 잘못 세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와 거짓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둘째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떤 진리, 어떤 자리, 진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어떤 규범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나 성도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은 교회나 성도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에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이 어렵죠? 자, 저는 빛골만교회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동시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보목사님은 말레이시아 국민이시죠? 말레이시아 분이시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각각 국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은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란 말은 숨겨진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이 영원히 궁극적으로 세상에 속해서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속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말레이시아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실 때 이 부분 아마 잘 읽어보셨을 텐데 교회 홈페이지 보면 교회 소개란에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칸이 있습니다. 거기 눌러보시면 11번에 그리스도인의 이중 시민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거 어려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인 교회에 속해 있는 동시에 지상의 시민적인 국가에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중시하는 동시에 이 최고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상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애국심을 갖고 납세, 국방 등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며 양심에 따라 정의의 실현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참여할 자연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네, 이것은 제가 이 두 나라 이론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제가 담아서 제가 직접 쓴 문장이에요. 여기서 나는 이 교회는 그 전에 돌려보시면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교회, 하나인 교회를 말하고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회는 빛골광역교회, 무슨 교회, 그런 교회와 성도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이중 시민인 거예요. 이중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영적인 나라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는 우리가 죽으면 끝나요. 우리 국적은 그 사람이 죽으면 소멸됩니다. 우리 죽으면 끝나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막 저버리고 막 마음대로 살고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막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법 나한테 적용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공중도덕 막 무시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둘 다 지켜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골광교회 성도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을 배우지 못하면요 아주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교회의 문만 나서면 세상에서는 막 신호 위반하고 막 무시하고 막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가은이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 말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성경의 법도 지켜야 되고요. 대한민국 민법, 형법, 헌법, 경법제법 다 지켜야 돼. 공조도까지 다 지켜야 돼요.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국민들이 유모 씨를 싫어합니까? 유모 씨, 그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의 입국에 제가 이제 유모 씨를 싫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입국하는 걸 싫어한다 그랬어요. 저도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저도 사랑합니다. 그 행동이 문제라는 거죠. 국민들이 그의 입국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기독교인이라서입니까? 아니죠. 그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방의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적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부작용으로 교회까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에는 성도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당시에 로마에 있었잖아요. 로마에 있는 제도를 순종하래요. 로마의 그 법의 권위에 순종하래요.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제 자녀 6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리하지만 그래서 정경란 자매님 집에 맡기고 막 이제 해외 여행 간다고, 제 아내랑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명령해야 돼요? 너 정경단 자매님 집에 있어도 우리 집 법 지켜야 돼?
우리 집 법을 거기에 적용해야 돼. 그 집에 있는 고유의 법은 무시해버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맡아주시겠어요? 아니겠죠. 저희 집의 법은 마음껏 뛰어도 됩니다. 저희 집은. 왜요? 1층이거든요. 몇 층이시죠? 14층인데 우리 집 법 마음껏 12시까지만 뛰어 이렇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난리 나죠. 막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층에 있는 우리 정경란 자매님의 그 집의 법에 따르라고 제가 제 아들들한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국가의 법을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앙고백 12번 내용대로 오늘 교회 홍보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이중 관계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함께 잠깐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나 체계로서의 세상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인류를 의미하는 세상의 개념을 구분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전자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후자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전자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지키고 유지해야 함을 인정한다. 이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장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보시면 맨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나 세력이나 체계는 세상 3고 그 다음에 나온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인류는 세상 2잖아요. 우리가 세상 3에 있어서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까 너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미움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보다 복 목사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라고 외치는 순간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받기까지도 받잖아요. 벌까지도 받잖아요. 더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알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러나 그런 세상 3만 성경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인류를 의미하는 세상 개념도 있다고요. 이 세상, 두 번째 세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3에 대해서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2에서 저와 여러분이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후한무치한 짓을 해놓고 법을 어기는 짓을 해놓고 횡령을 해놓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제 비난을 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역시 목사님 세상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저를 미워하나 봐요. 그럼 제가 잘했다고 칭찬할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받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참 너무 힘듭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가 미움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하셨다고, 더 미움받으시라고, 더 기뻐하시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서 횡령죄를 저지르고 와서 저한테 제가 성도라서 미워했나 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홈페이지 신앙고백서 신앙고백 12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세상 3가 여러분을 비방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도록, 비방할 거리가 없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비방할 거리가 없도록 그렇게 사는 박이삭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제일 잘해야 돼. 제가 제일 부족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세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주하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도라는 배가, 이 교회라는 배가 세상의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침몰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침몰하지 않게 되는지,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얼른 긴급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침몰하는 교회의 특성은 4가지 구멍이 있어요. 배에 구멍이 있으면 침몰하죠.
답답해하면서 구멍을 뚫어도 꼭 바닥에 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침몰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런 교회들은 4가지 구멍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구멍이 뭐냐면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 정도. 그러나 많은 부분에 인간이 쓴 거다, 편집한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세상의 권위가 찬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상 성경은 윤리가 담긴 세상의 여러 책들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교회의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 온갖 세상 윤리와 도덕과 이념이 그 자리를 찬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가 성도를 가르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성도의 삶을 이끌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 교회가 성도에게 가르치고 성도의 삶을 이끌고 돌볼 수 있는 규범이,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거짓 위안, 거짓 평안, 거짓 확신을 파는 종교 서비스 기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멍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알라를 믿어도 그냥 한 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길에 불과하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예요. 보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런 종교 다원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려요. 복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들도 같이 왜곡되기 시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적인 개념은, 죄는 뭐냐면 어떤 자기가 당한 피해로 인한 현상이에요. 가족의 억압, 사회의 부조리에 의해서 구조적인 피해가, 구조적인 악이 내 개인에게서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가정에 있고 사회가 있게 돼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백성을 구하러 오신 구주가 아니라 인류가 본받아야 될 어떤 위인, 공자, 맹자와 같은 어떤 위인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구멍은 뭐냐면 교회의 최우선적 사명에 최우선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여러 다른 이슈들이 교회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기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국가 간의 외교의 문제, 정치 문제, 그다음에 환경보호 등의 이런 이슈들이 교회의 최우선적 관심사가 돼버리면, 그리고 그런 이슈의 해결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 교회는 그 거룩한 존재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아에 대해서는 어디가 제일 잘할까요? 왠지 기아대책본부가 제일 잘할 것 같잖아요. 네, 이름에 딱 들어가죠. 그죠? 군 네이버스나 여러분, 그런 그 구제에 있어서는 구제를 더 잘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초록우산 일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교 문제는 외교문제 연구소가 더 잘하겠죠? 정치는 어디가 더 열심히 하겠어요? 잘한지는 제가 멈칫했습니다 방금. 네. 열심히 하겠어요? 정당이 잘하겠죠. 환경 문제, 환경보호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죠. 그런 일들은 그런 단체들이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 최우선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최우선적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조하는 그 생명 구조선의 최우선적인 사명이 뭐예요? 막 바닷가에 기름 꼈다고 막 기름 제거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막 사람 죽어가는데 생명 구조선이 나는 환경 보호할 거야 이렇게 생명 구조선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바닷가에 기름이 꼈어도 일단은 뭘 먼저 구해야 돼요? 사람을 먼저. 생명 구조선이 그 역할을 하니까요. 교회 최우선적 사명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최우선적 사명을 둘째, 셋째로 미룰 때 교회는 세상의 바다에서 침몰해 가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구멍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과 기도와 순종.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르침, 기도,
순종 이것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안에는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방식들을 교회에서 채용해 나갈 때마다 교회가 가라앉는 거예요. 온갖 정치적 기술, 물질 숭배, 마케팅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처럼 교회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침몰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침몰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주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읽어가면 야 이거 세상 사람 이야기인가 보다. 맞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지. 에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다가 5절 읽을 때 망치로 후두부를 강타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경건의 전라도 말로 모냥이 있어요. 모냥. 경건의 모냥이 있어요. 교회 다녀요. 기도해요. 예배 드려요. 집에다가 교회 붙여요. 근데 이래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이다. 교회가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교회가 침몰할 때가 침몰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골이 송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자기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뭘로 구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 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자기 구별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졌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메카디시 우리가 배웠죠? 이 하나님의 열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피라는 놀라운 값을 치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신부로 세우려고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짐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제가 가로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썼냐면요, 이 에베소 5장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가실 거예요. 우리를 씻으실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구원도 그렇고요. 영화도, 이 구원과 영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 없어요. 그냥 죽어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할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에 있되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단이에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교회는 침몰하지 않는 교회, 침몰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골 광염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 아멘 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자, 빛골 광염에 오신 분 환영합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성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봉사의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전하고 성례의 일을 행하고 기도하는 교회만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오직하게 오직 기도와 가르침과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이 침몰하지 않는 교회로 세상 속에 있으나 그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구별하시기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도무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거룩하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이마에 바르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함을 지켜가라고, 이 세상이란 바다에 띄워진 배로서 세상 위에 있되 세상에 침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표류하고 있는 백성들을 구조하는 생명구조선의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이 놀라운 교회의 사명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지키고 소명을 최우선적으로 완수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법들도 성실하게 지켜서 세상의 목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모든 일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에 빠지지 않는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신 이 교회의 사명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란 배 위에 떠 있되 세상이 교회 위에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로서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둘째 셋째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 성례를 행하는 일, 주님, 이것이 일상적인 것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땐 무력해 보일지라도 교회는 그것으로, 그 하나님 주신 방식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적인 기술들이, 저세술들이, 물질 숭배 사상들이, 마케팅의 기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오직 교회는 가르침과 기도와 순종으로 복음으로 운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이 세상에 침몰하지 않은, 이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있으나 침몰하지 않는 배로서, 생명 구전소로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거룩한 교회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고울 광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런 교회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침몰하지 않는 교회로 주님 남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을 복의 복을 허락하사 주님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 이 진리로 우리 한국교회들이 침몰하지 아니하고 그 구멍을 메우고 다시 당당히 주여 세상의 바다에 떠다니면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또한 이 땅의 법들을 잘 지켜 아버지 하나님 세상들이 우리 교회를 보는 그 도덕성의 기준에 의해서도 교회가 아름답고 존귀하고 경외스러운 그런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세상에서도 주님 도덕적으로 살기가 주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2배나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응원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힘받아 세상에서 이 놀라운 주님 역할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주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그러나 세상에서 침몰되지 아니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주님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손해도 감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주어지게 하시고 이제 가정에서 세상에서 있으나 그러나 세상이 그 안에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거룩함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복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여기 지친 주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과 달리 주님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2배 더 힘듭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분투했습니다. 이 지치고 이 상처받고 이 힘든 영혼들 주님 오늘 그래도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당부하신 우리 성도를 당부하신 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며 그 신학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가운데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세상에 의해서 침몰되지 않도록 거룩함을 지키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주님의 어린 양들 오늘 시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돕는 자들과 복과 천사들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골 광역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주님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2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2배로 격려하여 주시고 2배로 축복하여 복을 주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한 군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또 우리 주님께 드린 헌금 이 땅에서
교회의 최우선적 소명에 잘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이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침몰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 영적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은사와 복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